성도 여러분, 성공하게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많은 성공의 이야기들, 또 성공의 방법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성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실패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실패학의 창시자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한 20년간 불경기를 경험했고 조정기를 거치면서 힘이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분석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는 믿었고요. 그래서 실패학을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여러 기업인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학을 강의하면서 한국 사람이야말로 그 실패를 잘 박차고 일어났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 그거를 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좋은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요,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낯가죽이 좀 두꺼운 사람들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이 지적하는 대로 한국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만 해도 이 시얼즈라는 글렌데일의 백화점, 여기 가면은요, 이 한국 텔레비전이 가장 싼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학 갔다 돌아가면서 어떻게 좀 소니 텔레비전을 한 대 사갔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소니 안 삽니다. 삼성 삽니다. 럭키금, LG 삽니다. 그렇죠? 이 하타무라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았던 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이 전자제품의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을 결정적으로 잘못 택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리가 된 마태, 히브리어로는 레위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또 그리스어로는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마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지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나오는 사람인데요, 레위는 풍족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레위 아버지 알페오라는 사람이 상업에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을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상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죠. 힘 있는 사람 너무 가까우면 힘 있는 사람이 바뀌어질 때 같이 바뀔 수가 있지만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가까워지면 많은 도움이 되죠. 불이 가까우면 되고 불이 너무 멀면은 춥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가까이 대했는데 너무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과 친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세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세리가 되었을 땐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시고 파티를 열 수 있는 큰 집을 샀는데 전혀 자랑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것이 착취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세리는
세관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기의 몫을 2% 내지는 5%를 매겨서 자기의 몫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죠. 가버나움 세관에서, 유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세관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어염집 규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 사위로 자기 자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세리끼리 결혼을 해야 됩니다. 마치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 천민들이 천민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이 직업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런데 직업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로마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마태의 실패,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저어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한 번의 선택이 자기가 당하는 모든 위신과 자기가 당하는 자기가 욕먹는 것과 자기 집안의 미래까지 결정짓는 그런 실책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그냥 여행 가서 멀리 갔다가 신분 세탁을 하고 들어와서 살았을 걸, 세리는 되지 말았을 걸. 그러나 이제 차는 지나가고 자기의 인생은 바꾸기 힘든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아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고 계신데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은 사람들, 이 세리, 사회적으로는 아웃캐스트거든요. 이 사회적으로 그냥 주변부로 밀려나간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평초와 같은 그 버림받은 사람들, 그냥 수포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제 죄인과 세리,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끊쳐진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분이 세관을 지나가면서 자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자기에게로 다가올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세금 내실 일이 없는데, 무슨 매매라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세금 내는 사람들은요 인두세, 사람 한 사람마다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이 토지세를 내거나,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사고 팔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붙이거나 물건을 이송할 때 세관을 지나면서 돈을 내야 되는데요, 예수님 전혀 상업하고 상관없으신 분이 자기 앞에 와서 쓰신 겁니다. 나를 찾아왔나 다른 사람을 찾아왔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부츠에 와가지고, 이 레위의 부츠에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짤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제자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제자를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다 알았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관에서 자기를 불러주시는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듣고 이 세리 마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세간에 들어와서 세리에게 너 나를 따르라. 이거는 도덕적인 자살행위거든요. 그 당시에 세리는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이, 교제권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불가촉 천민이거든요. 그 사람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부정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귀겠다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은, 그 사람을 제자 삼으시겠다고 들어오신 거는요, 예수님께서
도덕적 자살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자해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하는 마태는 어땠을까요? 잘못된 직업 선택을 통해서 실패로 점철되었던 그 인생에 서광이 비치는 것이죠. 이제 이전의 인생을 다 팽개쳐 놓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저스 무브먼트를 위해서 이제 새롭게 자기의 인생을 결단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결심을 하는데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냥 모든 것을 놓고 일어섭니다. 이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을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운동이 나 같은 죄인도 포함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해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의 결심은요, 그의 순종은요, 준비된 순종입니다. 그의 순종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냥 다 놓았습니다. 다 놓고 일어서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다 정리하고 상관한테 보고하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하루만 기다려 주세요. 3일만 기다려 주세요. 집에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와이프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싸워야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알려진 사람들이 많지만은요, 굉장히 부자인 걸 보니까 결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뒤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놓고 떠났다고 그러면 놓고 떠났습니다. 그런 제자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수제자가 깁던 그물을 다 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고 철저하게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버림받은 사람을, 나같이 천대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고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박 맞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실패를 경험했던 마태. 그야말로 인생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했던 마태. 나를 혹시 불러주실까 생각했던 마태. 그러면서도 나는 숨겨졌다고 생각했던 마태. 마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가 넘쳐서 예수님을 그 집에 묵어가게 하셨던, 그리고 잔치를 열었던 삭개오처럼 잔치를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셀이니까요. 제자들이 쓰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집어넣을 때마다 세리 마태, 세리 레위, 이 세리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제자들 가운데 세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되찾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 우습지도 않죠. 무슨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의식화가 된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 그 제자단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마태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마태의 언어가, 마태의 말이 실려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 마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셨던 것이죠. 마태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을 예수님 아셨던 것이죠.
마태는 습관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돈을 얼마를 받았는가 기록하는, 그리고 계산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 잘 계산을 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정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의 놀라운 이 기록하는 습관이 다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처음을 딱 열 때 마태복음, 그리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누가 썼는가 하면은요, 유대인이 가장 인정해 주지 않는 마태가 쓴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 왕의 족보를 쓰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섬김을 받았는지,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으로부터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왕적인 족보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누구에 필적하는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방불한 선지자가 왔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뒷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으로, 하나님의 시민법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산상에서 전했다는 것이죠. 마태는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의 실패를 노심초사 고민하면서 되씹고 또 되씹고 거기서 벗어날 기회가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한테 온 것이죠. 딱 잡았던 것이죠. 붙들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던 것이죠. 결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12제자의 반열에 드는, 사도의 반열에 드는 성공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공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성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감격에서, 이 감격과 즐거움, 이것을 내 안에만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좀 좋은 가정에 우리 자식 결혼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싶은데 맨날 쇠리한테만 결혼시켜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기로 작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한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소식을,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날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잔치를 이 가버나움에서 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잔치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리 하면은 따라다니는 이름이 있거든요. 세리와 죄인, 이거 그냥 붙어다니는 용어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녀, 이거 붙어다니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 나누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외식하였다고 그럽니다. 같이 먹고 마시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배제를 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 사람하고 교제해가지고는 나한테 남는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하고 교제하면 나의 이 소셜 디그니티, 나의 사회적인 이 존엄함, 나의 사회적인 위험이 손상당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더했던 것이죠. 이방인들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창녀, 이 사람 같이 하면은
나의 위신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교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세리를 다 초청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 파티할 때는요, 카우치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비스듬한 의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리와 죄인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내 친구라는 것이죠. 죄인이 내 친구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내 친구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가까이 하면 내 거룩함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친구라고, 그들과 나누고 죄인들과 같이 모임을 갖고, 이 마태는 전도 집회를 한 거죠. 전도 잔치를 했는데 전도 잔치를 자기 집에서 하고 자기 친구 세리들을 몽졸히 부른 것이죠. 그리고 사귐을 갖도록 그렇게 열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국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마 혈통을 초월해서 몰려들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백인들이 흑인이나 황인보다 더 적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농업을 하는 사람이나 어업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사람들이 구지람하는 그런 직장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도 숱하게 많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장벽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효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인족의 장벽을 넘어서, 직업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고 배움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마태는 이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고난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실패를 어떻게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 공동체로, 이 죄인들의 공동체로 그들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죄인들의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좀 낫지, 나는 좀 다르지, 그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지, 내가 평균 수준을 떨어뜨릴 수가 없지, 그 집과 결혼할 수 없지. 많은 사람들이 가리는 세상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척 가렸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회개하지 못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었고요, 죄인으로 생각하는 의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역설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요, 죄인 되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죄가 넘친데 은혜가 넘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계속 죄 짓자, 이거 용서해 주니까 계속 죄 짓자, 이거 아니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병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예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소양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안 되는구나. 자기에 대해서 파산한 사람인 거죠. 파산.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내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올라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죄를 보면 한심한 거죠. 자기 연약함을 보면 한심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급진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Radical change.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 같아도, 좀 나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50점도 안 됩니다. 30점입니다. 20점입니다. 낙제입니다. 0점에 가깝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레디컬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레디컬 체인지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